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말씀이 들리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네,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이 성벽 중수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벽 제거만 딱 이루어지고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업적에 불과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은 뭐냐면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참 들리는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이 들리는 기쁨은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와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기 원했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에스라가 섭니다. 저에게는 좀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은요, 에스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에스라가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거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자 서기관이었었거든요. 에스라는요, 2차 포로 때, 이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2차 포로 기한 때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2차 포로 기한은 기원전 458년에 이루어졌어요. 458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3차 포로 기한은 기원전 445년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13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라는 거겠죠. 근데 에스라가요, 왜 2차 포로 때 귀환했냐면 말씀 전하고자 귀환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그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요, 포기하지 않고 거의 한 13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드디어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먼저 들려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이 들리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이렇게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가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갈 때에 반드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는데요, 여기서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다, 생각하다, 지각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뜻이요. 율법에 관해, 즉 말씀에 관해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 능력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 중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알아듣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아들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겨 자기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제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 실상을 파악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으며 포로로 귀환했지만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되고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지니 더 이상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 또는 6시간부터 7시간으로 추정하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말씀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에게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설교 시작부터 졸기 일수인 거죠. 설교학에서 요즘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청소년부 설교를 매주 하고 있지만 집중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길게 하거든요. 중독에 빠져서 게임은 몇 시간이나 하는 이들이기에 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2절부터 8절을 그냥 설명으로만 드리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스라가 서 있고요, 양 옆에 13사람이 서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7절 같은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또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어렵다면, 제가 예전에 그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Why Jesus? 왜 예수인가요? 라는 책을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쉬운 성경으로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처럼 번역본이 잘 나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정말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관점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국전쟁 전에 월남한 평양 출신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다가 정년퇴임을 하였고요. 그게 198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책 판매원으로 경비원으로 열심히 살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위의 4분의 3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는데요,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펴들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꼬박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을 마친 후 2년이 지났는데요, 또 암과 싸워야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눈이었다고 해요. 2007년 말 칠순을 앞둔 그는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했고요, 약 6년 만에 신구약을 3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쪽 눈으로요. 이제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외눈이었거든요. 그가 이토록 성경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더군다나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정작 성경을 1독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 읽기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거의 고시생 수준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그 즐거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말씀을 통해 내 주제와 실상을 알게 되고 인생이 해석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와 큐티, 말씀 묵상이 기다려집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들리는 기쁨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이런 불순종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멈추는 게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 멈출까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멈춥니다.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 전에는요 사람 때문에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의 눈물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가능하게 할까요? 10절에 보면요 이 회개의 눈물은요 그냥 울음에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적용거리를 가르쳐줘요. 야, 백성들아,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2차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말씀을요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즉 내가 소화한 말씀을 가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해요. 1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깨닫잖아요. 순종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묵상을요 취사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요. 아유, 오늘은 하고 또 내일은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이요 적용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이 적용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는 기쁨이 이거예요. 몇 달 전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연락을 저에게 했고 그 가운데 제가 회개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제가 두 명이 떠올랐거든요. 한 명은 서울에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제가 25살 때 방황하던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 교회를 떠나 있던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 어제 저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손발이 가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기쁨이 있냐?
정말 이렇게 손발이 가는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를 돌이키며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있잖아요, 에스라를 찾아가요. 여기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에스라한테 가서요, 저희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에스라가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책이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을 텐데, 근데 딱 말씀을 읽었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들이 초막절을 안 지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몇백 년이 된 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말씀을 읽은 타이밍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하고 일치가 되어서요,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안 지켰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초막절은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로 말하자면 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거든요.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에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절기였고요.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절기에는요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해야 됐어요. 즉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이게 참 몇백 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는데 드디어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점점 이들의 기쁨이요 말씀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이요 일주일 동안 또 지키고 여덟째 날에 모여서 성회를 여는 것이 원래 지켜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였다고 해요.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기쁨,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기쁨을 이들이 맛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라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보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것을 더 가지지 못하여서 날마다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보게 되어서 다른 것이 하찮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보잖아요. 다른 대체품이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기쁨,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자기 연민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의 눈물이 멈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끊이질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참 이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며, 이 회개의 눈물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날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 나갈 때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말씀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